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믿음이 쳐져가지고 항상 언제나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인성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또 주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또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고 또 직분자로 세워싸우니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영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 가운데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네가 그 순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순잔을 피하고 그러면 그 자리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거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부활하실 그 장면입니다. 안식 후 새벽 첫날, 이제 토요일 안식이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갔던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막달라는 것은 이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인데 그 막달라는 그 시골의 한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면 뭐 보셨습니까? 귀신 들리면 다른 인격이 내한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목소리도 변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성격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에 씌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가만히 잘 있다가 그것이 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있다가 술만 먹으면 뭐가 돼요? 무슨 귀신 된다고요? 네, 개귀신 된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속에 다른 것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폭력성을 지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자기의 숨겨진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른 숨겨진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시간을 못해요. 인생을 도둑맞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늘 쉬어가지고 그것이 가자는 대로 가고 오자는 대로 오고 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도둑맞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는데 이제 귀신을 쫓다 보면 하나 나가고 나면 또 들어있어요. 창문을 물고 기도하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끝나고 끝났다 하고 들어오면 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달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7 귀신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저 사람은 인생을 망쳤다, 귀신 들렸다, 뭐 시도 못 가고 혹은 그 자녀를 못 키우고 또 일도 못하고 다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어오기도 할 뿐 아니라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도둑 맞았는데 다시 내가 찾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주를 위해 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주를 위해서 늘 이제 따라다니면서 또 간증을 하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앞장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앞장을 세우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나 교회나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이제 충성을 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름을 적습니다. 뒤에 서신서를 보게 돼도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에 순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가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온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면서 헌신하며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렇게 계속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일이 최고 우선으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 한국도자기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청주에 있는 한국도자기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도자기를 이제 접하게 되고 복을 주셔서 한국도자기를 이제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한국도자기를 하면서 그분이 서울신대에 뭐 건물을 지을 때마다 크게 헌신을 하고 또 충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불러서 위대한 일꾼으로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돈을 벌면 이것이 하나님 나만의 성경이 아니라 주의 일과 주의 큰 일을 위해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결교에서 큰 이제 학교에서 큰 일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하는 데가 한국도자기, 그리고 신원 에베레셀,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하면 보통 뭐 몇십억씩 이제 건물 하나 지으면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10억씩이나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뭐 몇 억씩 하고 또 적은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도모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에 주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위대하고 적으실 바냐? 그러면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해라.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충성을 할까요? 많이 받았어요? 5개를 가진 사람은 충성을 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또 주님이 몇 달란트 더 줬죠? 5달란트 더 주세요. 그러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많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1달란트 있는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잘하니까 주님이 또 1달란트 더 주시고, 또 잘하니까 또 2달란트 더 주시고, 그래서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하신 말씀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큰 것을 바랍니다. 내가 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사회는 이 사회가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농사도 혼자서 못 짓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혼자서 농사 짓고 자기 식구들이 요리 짓고 그랬습니다. 트랙터 없을 때 누가 했죠? 소가 소부는 살아. 사람이 누가 해요? 아버지 그러든지 아들이 그러든지. 아들도 아버지도 누가 해요? 엄마가 그러든지 며느리 그러든지. 하여튼 자기네끼리 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내기 누가요? 모내기 잘하는 사람을 맡겨요. 그 다음에 약치는 또 약치는 뭐 드론 치는 사람을 맡기고 이를 맡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각자 맡은 역할과 맡은 책임과 맡은 사명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구로 삼으시고 또 일구로 삼으시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크기를 주께서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일을 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도 좋으신 장로님들입니다. 이 교회 이제 기둥으로 공예에도 잘 참석하시고 또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장부를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제가 또 기금을 끊으면 액수가 전체 액수가 다 나오거든요.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열심하세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숨기고 또 내가 땀을 흘려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하시고 또 부엌에 일하시기도 하고 또 청소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수요일 나오고 뭐 또 청소하러 나오고 또 이제 구역 예배 들이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생을 전부 다 들여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 누가 있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유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처음부터 여자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고 네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근데 그 복이 태어나자마자 피난을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애굽에 피난 가서 거기에서 몇 년을 지냅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이 한 4살쯤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아켈라오가 죽었다. 돌아가자. 그런 말 합니다. 그 외국 생활을 4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쫓겨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복이 있는 여자인데 아이 하나를 살리려고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4년 되고 이제 다 돼서 돌아가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고향이 어디죠?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면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렛이라는 가지고 나시린에서 왔습니다. 내 아들을 키우는데 주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잉태한 이는 메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잉태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이 땅에 큰 일을 감당하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난을 가서도 그 아들 위에 살고 또 돌아와서도 그가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그러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이 나시린들이 모여 사니까 그 사람은 정결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가고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숨겨진 그런 동네였어요. 세상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들을 거기에서 양육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중심으로 아이를 이 마리아는 키워갑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신망하고 또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한다, 권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약한 자를 권면해주고 시험에 든 자를 권면해주고 또 초신자를 권면해주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도와주는 것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머니 같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식구들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잔치처럼 뭐 하루나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잔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와서 중간쯤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이게 이상하다. 파장이 되버립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어떡하라고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네. 주님이 일할 때가 있거든요. 시험을 받고 이기고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노라. 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악한 무수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갔다가 9시 문 여니까 문 열 때 오라고 지금은 문 열 시간이 아니라고 보낼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시작을 안 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그 집 하인을 찾아가서 니네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킨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마리아가 와서 도와달라고 이 집이 어렵다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서 이 손발 닦는 결례 깨끗이 하는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을 이제 깨끗하게 다 채워라. 그리고 떠다주라 그랬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가? 물을 떠온 제사 종들은 다 알았거든요. 어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지? 네. 보통 술 취하고 나온 다음에 어떤 술을 낸다고요? 나쁜. 술에 물 탑니다. 네. 술에 물 타요. 비싼 술일수록 물을 탑니다. 왜냐면 술 취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술이 취하고 그러면 이제 뭐 좀 질 낮은 것도 나오고 또 이건 뭐 저희 손님 대접하기 좀 불쌍한데 그러니까 이미 취했으니까 뭐 그것도 그냥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더 예비된 것이 더 좋은 집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었느냐? 마리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일은 땅의 일은 우리가 일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겨야 열매를 많이 얻게 되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있지만은 그 날씨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씨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따라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중보 기도하고 그 유골을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쭉 가면서 달라지게 변화되게 도와줍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구수에 없으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집이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뭐 힘든 소리하고 어려운 소리 하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 주구나. 기도해 주구나. 그런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가 새로운 길을 얻게 하시고 또 좋은 방법과 좋은 길이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간증하는 믿음에 간증하는 그런 사명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인생을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마리아는 늘 주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자기 자식 기도하고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도 주님께서 그 집을 자주 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디로 갈까? 누구네 집에 갈까? 그 누구네 집에 가면 그 집에 가면 뭐 잘 살면 뭐 좋아하겠지?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변방에 그러니까 그 인근의 층 바깥에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시내 안에는 못 사는 집을 못 구하고 바깥에다 구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들어갈 때는 산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장사하고 또 일 끝나면 다시 산을 넘어와서 집에 와서 살고 성 안에는 부자들이 살고 또 힘있고 그런 사람이 사는 거라면 바깥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주님께서 자주 가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제일 처음에 이 나사로의 가정이 누구와 만나냐면 마르다와 만난 거예요.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이제 집을 모셨는데 모셨으면 자기 뭐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근데 동생은 예수님 오시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자기의 가진 돈을 통해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주님을 따가지고 장사를 준비하고 했지만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만나가지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게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걸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냐면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그리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왜 많은 사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택하셨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교회에 증거되어지고 또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마리아의 신앙은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말에 마르다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큰 은혜의 선물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명 감당하고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맡은 이 권사의 직분이 내 몸에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 끼면 그러면 그 코를 낀 줄을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네. 권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권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십시오. 잡아당깁니다. 근데 아무나 그러면 뭡니까? 내 코에 걸렸으니까 아플 것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서 집 앞에 가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못 나오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코에 꼈으니까 잡아당기는 겁니다. 멍에를 내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멍에들을 낀 손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멍에 맨 자를 너희가 은혜를 주라 그랬습니다. 멍에 맨 소가 곡식을 먹는다고 그걸 말리지 마라. 그러면 그가 일하면서 먹고 힘을 내야 되는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건사해 줄 분이 내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때는 그것 때문에 막 걱정스럽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늘 가는 내가 지름길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미 그들은 벌써 나보다 더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너보다 더 똑똑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몇 마디 하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 물질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가지가 더 많고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의 검사인데 하나님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일꾼인데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고 또 청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봉사해 주시고 경시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잘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또 기도 시간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이 자식 안 낳는다고 걱정 아닙니까? 인구 준다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싹 뽑히게 도와주세요. 밖에 있는 돌이 있으면 한 번만에 뺄 수 있는 돌도 있지만 잘 안 빠지는 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지나면 발라차고 다음 번 또 한 번 발라차고 그러다 보면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간증하고 증거하고 부활을 증하는 하나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한 하나님 그 영혼을 돌보는 예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간증하고 늘 시장 고백하는 이 나솔의 가정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우리 좋은 권사님 우리 또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충성하게 하시며 또한 일하게 하셨사오니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수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메고 주를 따라가오니 베스베스의 하나님 소처럼 우리가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언약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거리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다하시며 우리 자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잘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좋은 성급이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쪽에 보면 그 북유다와 남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게 그 왕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머니가 그 배에 같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어머니는 뭐 누구의 딸 어디에서 어디가 태어난 그 누구의 딸 그 이름이 누구누구였더라.
아버지를 물론 이제 아버지 왕위를 뭐 물려받은 왕도 있고 뭐 텀이나 이렇게 형제들한테 물려받은 왕도 있겠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를 꼭 거기에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이 그래서 그 왕이 못된 왕도 있고 또 좋은 왕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영향력이 여자의 역할이 크구나,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를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권사님들이 또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흥망 성쇠는 권사님들에게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85장 찬송